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눈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참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18절 말씀이 참 전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알아야 모든 걸 아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빛을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 이랬습니다. 그럼 빛이라는 건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게 바로 알고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거기서 배울 때 모든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말하면 진화론, 무슨 놈, 그거는 창조주, 주권자, 그분만이 그걸 알지, 누가 바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게, 코끼리가 큰 짐승이 있는데 한 다리, 발톱 하나 만지면서 이건 뭐다, 못 보면서 인간들이 추론으로 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게 지금 인간들이 안다는 거는, 그죠? 나타난 현상 하나, 어떤 큰 동물이 코끼리 발톱 하나만 갖고 보면 알겠어요? 그 이상 전체를 보면서 하나를 그걸 보면 맞지만은 전체는 그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거를 주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에 지금 목적이 다 있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알려준 것만 그는 이 빛을 받을 사람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서 중생된 자만이 그 빛을 받아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인간들이 뭐 추측해서 해놓은 이 말 저 말 그거 하나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을 수 없어요. 진화론 같은 거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창조의 근본 대신 그분에게서 온 게 아니야. 모든 것을 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지 우리가 파서 아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대부분 배워서 알죠. 그렇죠? 배우고 체험하고 이래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말하냐면 지금 이 세대를 이거 너무 내가 이 절개를 하려면 어떤 때 광대한 면을 갖고 말하려니까 어떤 연결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집회 제일 첫 번째 제목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만 필요하다는 거로 이제 시작된 집회인데 그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대에서 그러면 주님이 뭘 딱 하나를 지금 요구하시냐? 요나의 표적만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물론 다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악은 자기 중심이야. 피조물 중에 수없는 모래알보다도 많은 인간 그 중에 하나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알고 행동한다면 그건 무지의 극치고 무능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 참 저도 내가 지금 안다는 게요. 참 부족해요. 다만 저는 안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니까 그래도 큰 테두리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요렇다니까 전능자가 전 창조주가 전체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도 그게 다는 몰라도 올바로 한 부분을 알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걸 믿는 그 자체가 제일 귀한 그 지식을 가졌다고 봐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설교를 하려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지식이 우리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 중에 제일 귀한 지식이라고 그 지식이 복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죠. 저는 갈수록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제일 근본인데 근데 그 거꾸로 사람이 말세가 돼 갈수록 악하고 엄란한 세대 전부 자기 아무것도 아닌 인간 참 무지하고 추한 자기가 중심돼 자기가 아는 게 바로 아는 거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가 저기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한다고 그 무지하고 무능한 그거 갖고 자기를 위한다고 그러는 거야. 참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이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연계시를 볼 때 겨우 어린애 하나가 뭐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자기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식도 없죠. 능력도 없죠. 자기를 위한다는 게 다 뭐 한다고요? 저지르는 일밖에 애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달림도 저지르기만 해요. 그 어른이 됐는데도 아니 그렇게 나이가 70이고 뭐해도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력 언론인이 가만히 누워 주무시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일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인간은 악을 왜 악이냐? 자기 중심으로 좁아지는 것보다 그게 모든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모든 만물이 끊어지고 나 혼자 사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스스로 고도한 길을 가고 스스로 미련한 길을 가는 게 악이라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다.
참. 사연 계시를 보면요. 안 되는, 내 몸 하나를 볼 때도 손가락 자기를 어떻게 위하겠어? 이 손가락은 전 몸을 위할 때 전 몸이 자기 손가락을 위해 주는 거지. 한 지체를 위해 줘. 이게 세상의 하나님 주신 창조물의 그 원리잖아요. 나의 존재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손가락, 이게 자기 손가락 위해서 해서 전 몸을 위해서 했어요? 전 몸을 위해서 일하잖아. 그럼 그럴 때 이것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행복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생기고 귀중하게 되는 거고, 모든 존재가 또 이를 위해 살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도 상관없고 다른 이웃도 상관없고 만물도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보자. 그럼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거를 도와주겠어. 그렇죠? 필요 없는데. 그게 원리인데도 사람은 인간이 그렇게 미련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수단방법대로 다 자기를 위해. 뭐 되는 것 같을 때도 있겠지. 결국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 처음 심판 가서 대가도 치러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비 심판으로 다 대가를 치러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련해.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법을 남한테 줘, 자기들한테 법은 적용 못하도록 누굴 뚝 세워갖고 1년 몇 개월 동안 재판도 못하게 만들고 참 1년 5개월 만에 재판했다는데 15명이 청와대 해가 15명 한꺼번에 섰다는데 마지못해서 대법원장님께서 겨우 시작했어. 근데 그 과정을 하려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마지가 계속 안 할 것 같아. 이제 정권 끝날 때까지, 그러면 다음 정권 때 잡으면 얼마나 그거 매몰차게 수사하겠어, 만약에.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또 다음 정권도 잡아서 흐지부지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자사자 지금 정상적인 선거가 안 되면 특별 방법을 써서라도 뭐 해야 안 되겠어. 그렇게 돼 있는 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밀히 우리대로 간섭하시지만 천국을 해서 세상도요, 너무 그런 건 하나님이 간섭해서 일을 하십니다. 세상도 그것만큼은. 자,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대로 넘어가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지난 여태까지 역사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는 것 같았는데도 나중에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한 법도 있지만 불택자들에게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세상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외식으로, 그저 껍데기는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 속으로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좀 해석을 하면서, 악을 해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 타락의 순서가 딱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과정은 생략하고 아담과 헤아를 미혹해 갖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될 그 지혜의 능력이 아담 헤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저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애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엄마한테 웃어주고 엄마 따라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더 이상 잘할 게 뭐가 있겠어. 자, 애기들 제일 웃음만 주는 게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못 하잖아. 그죠?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또 어린 것도 엄마 따라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자기도 그거 편한 거잖아. 그죠? 힘들면 좀 한번 울고, 그지?
그럼 표시 내면 엄마가 와서 해주고 그것만 하면 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자기가 너가 하나님 같이 되라 이런 마귀가 살살 달콤하게 하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해야겠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애 자연계시 조그만 어린 게 그래 우리 뭐 좀 약간 좀 뭐 말이라도 철이 든다 합시다 만약에 그럼 또 누구만 하면 되겠냐? 우리 저 은유나 그 누구고 제일 어린 거 우리 게 은유하고 또 준혁이 그럼 자기들을 내가 나를 위해 해야지 누가 뭐 하겠어 이래 날 때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아주 잘 아는 겁니까? 정말로 뭐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가다가 보면 그 한계를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본질을 깨우치게 하려고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저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외식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속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 외식의 극치, 그죠? 정말로 주님께 은혜 감사,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의 것을 하는 사람 드물어요, 적어요.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해요, 지금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악으로 사는 거 맞지요? 힘이 있으면 그 힘 있는 것 같고 겸손해집니까? 더 악으로 살라 합니까? 그 건강, 그 돈, 그 힘, 지혜 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더 자기를 위하려고 악을 행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악을 행할 돈 실력, 건강 실력이 더 많은 게 좋겠어요?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야 돼. 건강도 없어야 돼. 뭐 어떻든 돈은 있고 건강은 있어갖고 무슨 짓을 하든지 건강과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두려워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 힘 갖고 더 뭐죠? 더 악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김영민 씨 맞아요? 김영민 집사님도 만약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더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할 것 같아요? 원래 선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래. 저도 그래. 저도 만약에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얼마나 제가 하나님 같이 잘난 척 하겠어. 그래서 금방 하나 깨놓고 하는 거지. 그래, 악하고 없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없나는 세상인데, 에덴 동산에부터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한 게 벌써 악한 거야, 악한 거. 그죠? 하나님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만 우리 할 일 아니겠어, 그죠? 진짜 인간의 실력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인간 실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전부로 삼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그거 잘하는 게 우리의 참 실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뭐 돈 좀 있다고, 건강 좀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준 거지, 그지? 하나님이 준 거 갖고 악을 행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벨탑 쌓은 거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이 준 거 갖고 바벨탑을 쌓는 그 짓을 우리가 선조들부터 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준 것 갖고 바벨탑 쌓으면 안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악한 세대. 그래, 인간이, 그래서 새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을 당하느냐? 돈 없어서 고통당해요?
건강이 없어서 고통당한다 안 하고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번이 자기 사랑이야. 그 다음 2번 도른 사랑이야. 또 뒤에 보면 쭉 뭐 교만, 감사치 않고 이게 그래갖고 인간이 고통을 당한대. 1번이 자기를 사랑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니까 못 책임질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어. 도로 일을 저질러 갖고 자기를 고통, 일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지. 응?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 저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이 설교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바로 안 배운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피와 살의 설교 듣고 알아듣기 어렵다고 다 가버렸지. 그래도 제자들은 좀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실행까지는 못해도 그래 아멘이 되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죠. 자, 인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 아멘이 될 거예요. 그게 거부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악하단 말이야. 서운하지. 왜 사람이 자기를 위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또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정수 씨 그렇게 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이 자기를 위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저 목사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네. 좀 모르고 들으면 그렇게 듣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래 자세히 인간을 보면은 인간이 참 하나님 간섭 없이 인간 스스로 그 좁은 지혜 갖고 자기를 위하고 한다는 게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거를 그동안 겪어보면서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걸 들어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여러분들 생각, 그럼 저 목사님 소리가 맞지? 여러분 들려오지만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대도요. 그렇게 전혀 안 배워놓으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연결시킵니다. 악하고 지금 어디에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에덴 동산하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 오늘 또 요한복음 1장에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 범위가 더 넓은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범위가 이건 근본적인 범위야. 창세기 3장 범위는 그것보다 좁은 범위야. 그죠? 좁은 범위야. 근데 우리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그것보다 또 더 좁은 범위야. 그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속에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이지? 5절인가 하여튼 어때 보자. 경건의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딱 갖추면서 속은 자기 중심이야. 이게 뭐지? 악입니다. 그래서 악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알맹이가 악이고 그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거를 총출해서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겉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데 겉은 하나님을 바르고 속은 자기 중심이 있다. 이걸 외식이라는 거죠. 알맹이는 뭐죠? 악이고 그렇죠? 예. 겉으로는 알맹이는 자기를 위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악하고 음란이 뭐예요? 음란. 이제 악한 게 드러나는 거야. 세상이 더 좋아. 주님보다도. 시간만 있으면 주님 죄송해요. 내가 세상이 좋아하고 요거 하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근데 그분보다 세상이 더 좋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아니야. 나의 기쁨, 세상. 나의 기쁨, 소망도 세상. 자식, 돈, 인간의 인정. 이런 것들이 주님이 아니야. 그래, 그런 것들을 벌써 볼 때, 내가 이게 악하구나. 악한 게 음란, 뭘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뭘 더 좋아하느냐.
좋아한다는 거,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아까운 걸 거의 드리는 걸 보면 이게 더 귀중하고 더 좋아하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손해보고 있다면 그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돈 10,000원 어떤 친척들의 경조사 때 안 온다고 눈치 주는 그게 해서 주일을 범하고 한다면 아직도 돈 그게 그 금액이 더 큰 거고, 그 사람들의 비판 평가가 더 큰 거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보면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 우리가 저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어떻게 사람 사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좀 내가 이제 직접 경제 생활하고 움직이려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 그거 너 참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세상을 못 산다. 같은 교인들이 그래요. 가서 어떤 거 적절히 좀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원래. 이제 이렇게 날 생각해서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다 믿든지.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사는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난 그런 예수는 그렇게 믿는 예수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는 데 대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뭐 주일 지키고 뭐하고 충분히 내 사업하고 나만 사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공부할 때도 그래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하나님 축복으로 산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제일 아주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저러면 굶어 죽는다, 뭐 못한다. 그 자기가 이렇게 신앙 양식을 지켜가면서 주일도 지키고 또 뭐 이런 것도 어떤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타협하다 보면은 살아있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 뜻이면 그리고 수단 방법 부리고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아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람들이 그래 와요. 그러면 제일 기본이 그런 의식주의에 대한 거 제일 안 된다고 시작 와요. 그 다음 순서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비판 평가에 너가 좀 도덕해지고 매장당한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를 두려워하고 높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시했어요? 높였어요?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도 예쁘고 잘해서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완전히 다리오 왕 은혜를 배반하는 것 같았는데 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높아지는 게 내가 막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미지를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탁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정수 씨가 막 이 삶 잘 보이려고 가서 막 아양도 떨고 막 선불 공세도 하고 막 이러면 높아지겠어. 하나님이 이정수 빠! 이렇게 딱 어떨 때, 누구지,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이래. 세워야 진짜로 높아지겠어? 하나님이 세워야 높아지는 거지. 내 수단 방법으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든 이제 교회, 세상 정부 다 줄다리기 하면서 다 자기 그걸 유지하려는데 나중에 그게 수치가 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뭐 보면 다 부딪히는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됐잖아요. 자기가 높였어요. 수단 방법으로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높였어요. 줄타기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비참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따라간 사람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하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기뻐하는 뜻대로 가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툭툭툭 나타나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 그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같은 목사인데 줄다리기 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죠? 정말 하나님을 뜻을 따라 하나님 높여주는 목사님들이 있고, 좀 두 가지야. 그렇죠,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이번 주일날 제가 오전 본문을 하면서 악하 음란한 세대에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오전에 그 제목을 그래 적어놨어요. 보면요.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요구. 항상 배우지만 그 앞에 너무 길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잖아요. 그죠?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 이제 그게 다 오늘 이 설교하고 연관된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 우리가 교훈. 교훈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성경관에 대해서 하나님관에 대해서 이것부터 바로 된 교훈을 받아야 돼. 일단은 우선 성경관. 근데 그게 어떨 때는 파보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깬 사람들은 딱 설교를 조금 들어보면은 저게 도덕적 설교지 생명은 없는 거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렇게 그런 삼일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인간 한쪽은 어떨 때는 그 천사 같은 영적 존재로 잘못되면 어떨 때 인간 중 최고의 주님으로 이를 믿구나.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 있는 교회 이제 교회가 세상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구나. 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중요해?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주님 사랑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옥녀 씨? 예수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예수님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관에 대해서도 성경관이 뭐냐면 1.1이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기적이 있지만 지금도 기적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이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한 면은 사람이고 한 면은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생명 연결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사망이 하나님과 연결된 게 얼마나 그 귀한 거는 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 끊어지는 순수와 그 끊어진 걸 주님이 대신 지시고 오죠. 해결해 가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관과 그다음에 하나님관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그게 연결된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제 이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앞에 성경관하고 하나님관이 바로 돼야 나중에 구원관이 바로 되는 거예요. 대속의 구원관. 이런 것들을 벌써 사람들이 그런 교리가 무슨 중요하겠어 하지만 그게 기본적인 생명의 교리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일반 세상 말하는 하나의 도덕적 교훈이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예정도 말입니다. 우리 이번 집회 주권 개별 첨지도 배웠죠. 자, 큰 거 테두리만 정하고 작은 거는
각자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인 예종론인데 우리 그 칼빈이라든지 정상적인 많은 복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보면 뭐 작은 거 하나도 하나에 간섭한다 했죠. 머리털 하나도 다 재신받았다 했으니까 그러면 대충만 해놓고 세밀한 건 안 했다 하면 그 말씀이 왜 그 머리털 하나도 재신받으면 뭐냐 이래 물으면 그랬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꾸 뭐든 인간의 어떤 생각 있잖아요. 인간을 기준해서 인간이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개별 주권성 전능자라고 이런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의 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알겠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구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가 아주 굉장히 넓은 범위고 이와 같은 범위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주시되 그죠? 그게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 창세기의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여기 지금 여기 태초하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하고는 같은 뜻이고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기 1장의 태초는 그것보다 밑에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시점을 태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는 영원전 하나님 영원전 하나님 의지 그때부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면이지. 좁지. 근데 이제 또 마태복음 12장과 16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세상 안에 한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 일부러 악을 만들어 놨어. 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 주님의 그 가치를 깨닫고 확고히 배우게 하려고 뭐를 만들었어요? 악을 만들었어. 악.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어. 그죠? 자, 우리 제일 기본적인 게 탕자부에서 탕자가 아버지 세상 다 탕전하고 와서야 그때야 아버지 은혜를 안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이사님 원래 저 사람은 아주 선해가지고 처음부터 부모의 은혜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어디 옛날에 누구지 왕조의 용비어천가 보면 나면서부터 탁탁 걸어가고 나면서부터 다른 특별한 사람들 나오잖아.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도 나면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탁 알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예?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요. 우리 다 누구야? 둘째 탕자들 같이 세상에서 한번 시달려 보고 참 아버지 은혜 그때 밖에 나가 보니까 아버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해줘? 안 해주죠? 부모같이 안 해주잖아요? 부모같이 10번, 20번 참아줘요? 누가 돼? 응? 안 참아주지, 그치? 나 옥녀한테 많이 참아주거든요. 숫자로 세볼까? 이제 세면 세지를 못할 거야. 그래.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참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없어. 어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특히 어려울 때 돈이 있어서 막 펑펑 쓸 때는 몰라. 이제 뭐가 다 떨어지기 시작해. 그죠? 이제 어려워질 때 그때 이제
아버지는 어려워도 나를 다 이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딱 돈 떨어지니까 벌써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냉정한 맛을 한번 봐야 되잖아. 그렇죠? 마귀한테 시달려 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악에 내 자신이 스스로 악한 것도 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악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다 도망가. 나한테 얻어먹을 뭐가 있을 때는 살짝 붙어 있었는데 내가 악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도망갈 뻔해. 도로 나를 대적하고 살아. 악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봐가지고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를 한번 가야 알아.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나 하니까 돼지는 그래도 쥐염 열매를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돼지를 치면서 쥐염년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참 인간이 그런 거야. 그런 입장을 당해보니까 정말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받아줄까?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줄 거야 이라고 가긴 갔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가니까 받아주었어. 아버지가. 이제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2절과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거 뭐냐면 로마서 11장 33절은 우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해갖고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수님 살대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순종 안 해서 꼭 이 배를 지었고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야 뭐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긍휼을 사모하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염열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를 탁 간절히 이제 아버지한테 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어. 여러분도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얘기 안 해요. 내가 해보려면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해보려도 이제 길이 없어. 너무. 그러면 누구한테 가? 그때 하나님께로 가잖아. 즉 신앙이 있는 사람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가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대로 자존심인지 뭔지 몰라도 엄청 매맞아도 안 가려 그래.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볼라 안 돼도 완전히. 나중에는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 대부분 보니까 큰 회개들은. 자, 로마서 11장 33절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시면 뭐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우리를 죄 아래 둔 것은 죄에 가두어 둔 것은 뭐라고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 약속은 살대속의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약속.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두어뒀. 죄 가운데 가두어뒀단 말이나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단 말이나 마찬가지고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나 약속을 주시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꼭 뭐하고 탕자가 이제 쥐염염은 돼지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어갖고 이제는 아버지께 올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알고 사는 진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아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악에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악으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잠깐은 악의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그게 악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죠? 그게 17절에 있나? 12절. 15절인가 인가 보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 악입니다. 죄가 장사한 적 욕심 그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장사한 적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을 안 돼. 그러면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17절 해줘봐요. 17. 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했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은사, 선물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 그냥 받는 거잖아. 그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대. 그러니까 내 앞에 여기 16절에 보면 내 형제 속지 말아라 했잖아요. 왜? 앞에 욕심 부리고 죄를 짓고 이래 하나님과 끊어져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 속지 말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그거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니까 그분에게 받도록 도리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로 살으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그런 것도.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근데 땅에서 그 잠깐 체험해 보라 이거야. 땅에서도. 근데 땅에서 또 우리가 신령한 면을 딱 보면 우리가 받을 것 영원한 신령한 이 구원 이것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잠깐 땅에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창세기 3장을 딱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인간이 악으로 그게 뭐 나로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생명으로 전부로 삼던 그 광대한 걸 봤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로 너무 모래알보다도 적은 자기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참 들에서 양을 치면서 많이 받는가 봐. 자, 다윗의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그 넓은 하늘에 그것들을 다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해놨어. 또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근데 내가 보면 지극히 작은 인간인데 나중에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가누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 달, 별을 다 다스리게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했대. 우리 자신이 손가락으로 만든 그 큰 세상을 우리에게 자신이라고 주었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이 주께서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시냐 이게 우리가 무엇인데. 다윗은 또 그것도 보지만 또 세밀한 거 시편 139편에 가보면 5장 6부를 지은 세밀한 것까지도 그 신묘막서 작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또 다 수관했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게 자꾸 우리는 자꾸 위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 생각이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시간을 살고, 그죠? 보는 분야도 광대하게 봐서 사람이 좁아지지가 않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거든요. 제일 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제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까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거는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그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주관으로 믿는 것 같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13절 하반에 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혈통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거 보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난 자들이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걸 여기 말하고 있어.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예.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머물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알겠죠? 야, 자, 요거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오셨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나와 뜻과 소망과 같아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예? 이정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저 무인도 가서 혼자 또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하고 뜻이 너무 안 맞아. 맨날 싸워야 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지. 뭐가 좋아? 그것도. 예? 사람 있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는 뜻이 같고, 그죠? 우리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배우면 누구 같이 돼요? 씨가 하나님의 그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속성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키우면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가잖아요. 이래서 우리를 땅에서 잠깐 기초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잠깐 양육을 하고 그 다음 또 양육한 거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보면은 자식이 잘 자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생명으로 삼고 전부로 삼는 이런 나 같으면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근데 그런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 그분에게 받은 은혜 오늘 여기 다윗이 볼 때 아까 닭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는 걸 받고 사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부모니까 참 그 탕자가 볼 때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또 16절을 자주 외우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보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되죠. 혼자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해서 자기를 다 희생해서 주는 거야. 그 상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거야. 우리를 복되기 위해서. 그럼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대해 뭐가 오죠? 은혜에 대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찬미하고 사람이라는 거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데 감사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인간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가정에 부모가 자식이 은혜 베풀고 자식은 부모 은혜 감사하고 이게 기본 아니에요? 또 그것만 우리도 또 여러분들 저 사회에도 또 은혜를 주고 감사하고 그게 기본 인간의 사는 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니까 우리 사회 기본인 거예요. 그것보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보다 인간이 사는데 제일 기쁨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거기에 뭐 하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자, 몸도 보세요.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주고주고 하면서 막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지체가 나 하나만 나를 전부 위해 주세요. 이러면 이 지체가 붙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그게 더 행복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더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주의 것으로 사는 게 행복이지. 그거 없이 주님 없이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나를 좀 위해 놓고 나를 위해 놓고 이러면 행복이 되겠어요? 이 손가락이 행복이 되겠냐고.
오늘도 이 손가락이 전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조금만 참으세요. 벌써 이 자체가 벌써 그 생명기 몸의 그 지체의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이 역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계세보에서 하는 것부터. 그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가진데도 내 혼자를 막 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남의 눈초리 그걸 보면 그 행복하지 않대도 나를 감사하고 위할 때 행복해지잖아. 배고파도. 근데 그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 힘을 가지고 정권의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이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욕하겠어요? 어느 시기에 그 힘이 없어지면 그것만큼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그 어떤 평소 우리 6.25 전에 무슨 일이셨는데 그 어떤 머슴이 와서 너 배고프니까 그 쌀을 훔쳐가니까 어떤 분이 야 그거 내가 준 거라 좀 메고 놔둬라 좀 잘 갖다 드리라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북한에 그 공산당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 집은 건드리지 마 이랬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베푼 부자니까 그렇지?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집은 건드리지 말으라고. 그런 착지 그런 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모르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근데 그건 없이 맨날 내 중심으로 살았어. 이게 인간의 그 어떤 그 전체 어떤 관계성의 네트워크인데 그걸 거스르고 살 수가 없대도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이라고도 했고 주님과 한 몸이라고도 했잖아요. 그 관계.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말하기에 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건 은혜 관계거든요. 그게 은혜 관계. 그냥 감사만 하면 오게 돼 있어. 우리는 그냥 감사만 잘하면 다 산대도 이상하게. 감사 놓고 내 혼참 내 빡빡을 쓰면서 나를 위해서 살면 잘 오겠어요? 안 온대도요. 보니까 참 그게 모르는 소리.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밀어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위해 살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그게 원래 창조의 원리야. 그죠? 예? 주님 위해 사는 게. 그게 제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정은 어떤 거죠? 요나의 표정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다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정말 감사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다 바쳐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요나의 표정은 인간이 이렇게 범죄에서 끊어진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은혜의 생명의 관계로 맺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야. 이게 땅에 모래 한 좁은 데서 무한한 범위의 그 관계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달라요. 여러분들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과 네트워크고 모든 만물과 네트워크를 가서 산다. 이 자기 중심의 외식자들은 나 하나의 모래 하나로 사는 거예요. 모래 하나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모래에 집을 짓는가 반석에 집을 짓는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건 아무리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 모래가 1000개 모래가 모여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 연결 안 돼 있어. 그 모래는 바람과 물이 불으면 서로간에 붙어지지가 않아. 다 쓸려가 버려. 하나님과 하나 된 것만 반석이야. 알겠죠? 인간끼리 서로 단합해서 하는 것도 모래끼리 단합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끼리 단합이 돼야 안 돼요. 환란 때. 평소 때는 위로 있으니까 모래 부으니까 같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바람이 불고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환란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악화 없나는 세대를 지금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나가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는 이거를 더 확고히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좋은 때다, 이거. 이때가. 우리 어려울 때도.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